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이제 연휴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마음들은 벌써 분주하신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복된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들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이 뭔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특별히 내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들고 심지어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 사랑해야지.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내가 기준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말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바로 그 어떤 의무적인 필연적인 사랑으로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좀 비장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두 돌판에 10계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마나 그 상황이 그 그림이 아주 참 비장한 그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또 은혜의 계기가 되는 너무 중요한 단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사랑의 그 열매 가운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설교를 듣고 또 뭐 잠시 후면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계명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한번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일까요? 아니면 나는 축구를 사랑해요, 피자를 사랑해요, 뭐 이런 사랑도 여러분 사랑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라 하고 하는 이 사랑의 이 의미가 뭘까?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과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적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왜 기쁨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있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이 구원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있고 이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뻐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가 함께 구원받았네, 나만 이 기쁨을, 나만 이 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이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네.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참 우리에겐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해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이십니까? 교회 와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런 직분도 주신 게 너무 좋아, 감사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해광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누가 나한테 뭘 해줬고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자랑하고 나를 막 이렇게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내가 이번에 진짜 알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떤 모임에 가도요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야, 참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꺼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어떤 조건을 붙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넌 그래가지고서 나랑 같이 갈 수 없다. 너 이렇게 좀 해. 너 이걸 좀 고쳐.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너의 그 모습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받아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사랑하려고 만난 사람끼리도 보면 결국 여기에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좀 변해야 돼요. 난 도무지 당신과 같이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것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완성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 부족함 투성이가 우리의 모습인데 보면은요, 딱 사람을 거부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딱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절대 안 열어요. 이게 보면 아주 무서운 모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완벽해서 내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못 받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개다 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가 이방인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도 이 온 세상 사람들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도구로서 탈락이 된지 아십니까? 이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기분,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자기들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가지고서 이 이방인들을 다 그냥 무섭게 쳐다본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유대인 의식, 이방인들을 주저하는, 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받아주지 못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이 복음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어요. 다른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군인들의 그 무서운 그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이 진짜 복음의 여러분 원수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손도 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을 이 하늘로부터 참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3번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어라. 주님,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있은 후에 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평소 같으면은 자기 집에 들으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보고는 어떻게 하죠? 이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따라갑니다. 고넬료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이방인 가운데 이 똑같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다 받아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를 지금 구원하시고 그를 지금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볼 때 저건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판단하고 그리고는 정죄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이 일을 월권하는 거 맞죠? 여러분, 월권이 뭐냐면은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게 이 월권이었거든요.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가 그 고귀한 천사가 사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 나하고는 좀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참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받아주셨는데 나도 받아줘야지. 받으라는 말이 들이받으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다 이렇게 품어주라, 용납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성도 여러분,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보이는 게 저한테 참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제가 쪼크를 했는데도 별로 반응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가 되자. 왜 바다가 돼야 되죠? 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되자 이겁니다. 제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점점 내가 마음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마음은 좀 더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줘야지. 다 받아주는 그런 주님의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 별겁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별로 특별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그저 받아주는 겁니다. 저건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여러분, 그 마귀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건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안 돼. 이거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우리끼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더 잘 알아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다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 이게 우리가요, 돈 안 들이고 참 쉽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될 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형제로, 자매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벌써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 아닐까요? 가족은요, 막 흠을 막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흠도 좋게 보는 것이 가족의 시선 아닙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해광교회 중에 제일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누굴까요? 도무지 사랑할 만한 그런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죄송하지만 저 사람은 왜 우리 곁에 있는지 모르겠어, 쓸모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존재 가치가 미미한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보면 전부 다 좀 나한테 저 사람이 좀 쓸모가 있겠다,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러면요, 사랑하지 말라 안 해도 막 사랑합니다. 다 계산하는 사랑인 것이죠. 뭔가 나하고 어울리고
하긴 뭐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도 일터에서도 참 안 맞는 사람 맞춰준다고 힘든데 교회 와서는 내가 좀 먼저 사랑받고 싶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근데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이 교회도 별로 나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왠지 내 인생에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짜증나는 분 계십니까? 에이, 교회 왔는데도 말이야, 그냥 뭔가 내가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임하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고 적어도 우리가 그 세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물들어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는 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좀 흉내라도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와서 끼리끼리 하는지, 왜 교회 와가지고서 딱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인사하고 집에 가버리는지, 우리는 교회 와서 여러분 좀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좀 거꾸로 좀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힘든지 아십니까? 사실 이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자랑할 수가 있고 서로를 기꺼이 받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복음 생활을 이 절대 종교 생활로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했어요. 기독교를 유대교처럼 믿지 마십시오. 사랑은 없이 그냥 다 율법만 남아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유대교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좀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구원이 끝나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담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남과 나눌 수가 있죠. 내가 그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알아듣고 하는 바로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느새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본래 연약하고 자격 미달이었던 자인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 쳐다보면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사랑? 그것도 다 그냥 말에 불과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덤으로 구원받았다고, 다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바리새주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이 은혜를 이 율법으로 바리새주의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바리새주의입니까? 막 판단하는 겁니다.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 그냥 나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다시 한번 여러분 똑바로 일어나십시오. 어느새 우리가 마음이 또 삶이 드라이해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참 힘겨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참 이 구원의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광교회는 이런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다시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참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딱 보시면서 그 사람의 눈을 딱 보시면서 내가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끼리 그냥 뭐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큰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친구의 사랑을 끌어오시는 걸까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당신을 대신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의 사랑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그저 그 당시에 이 중심이 아니라 저 변두리 지역에 사는 갈릴리 출신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3년을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녔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이런 걸 걱정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또 서로를 볼 때에는 너무 또 한심한 거예요. 야, 저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봐라. 저 베드로 봐라. 다 예수님 옆에 자기 자리 안 잃어버리려고 딱 붙어가지고서 저렇게 막 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서로를 막 지금 손가락질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그렇고 자격이 미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지금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전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보시면서 지금 친구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면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종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이 말은 동력자, 함께 뭘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나랑 의논하고 같이 한번 우리 뭔가를 만들어 볼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지금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격이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친구로 대접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 천사들도 설 수 없는 자리죠. 하나님은 천사들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갈릴리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동역자로, 친구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별로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할 게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동역자, 나와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로 불렀고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정말 이방인이었고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식 심판하실 때 이 아브라함과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 성을 할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의논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50명, 40명, 30명, 10명 그래 좋다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의논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에 무슨 인형처럼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각이 있죠.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죠.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판단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로봇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지정의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불렀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 있는 은혜이긴 합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절대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심히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이미 사실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 친구로서의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한 의인의 기도가 이 성읍 하나를, 도시 하나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은 누군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땅을 중보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는 가진 것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그렇다고 똑똑한 머리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은 그저 이런가 보다. 다음 생을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그러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의논을 안 하니까 문제지. 세상에 나 혼자 있다 싶으니까 그게 외롭고 그게 아무 힘도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의 회장이 내 친구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나 귀족 그리고 또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치가들, 노벨 수상자들 아니면 재벌들이 아주 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어느 땅 어느 구석에 살아도 어떤 직업과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건 어떤 신실한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건 고향 친구, 나하고 이렇게 가까운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이 사람은 누구나 친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입니다. 이 친구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고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 친구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친구의 사랑은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기꺼이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는 참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실은 의미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 목숨을 참 내어놓는 그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은 참 이렇게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이 계명을 얼마나 잘 붙들고 살아갈지를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리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꼭 우리하고 비슷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뒤집는 그런 당신의 종들로, 친구들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약속을 하나 해주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셨고 그 말은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계명을 그들이 잘 지킬 것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그들로 이 열매 맺는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 우리가 읽은 방금 16절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일인지 아니면 주님이 안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것만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기뻐하실 그 열매를 가득 열리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께서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가 많고 왜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이런저런 그런 외적인 것들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과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지 아마 주님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않고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황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나중에 내가 주님한테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나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할만하니까 한번 해보지.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이거 잘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내 생각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맺기 원하셨던 그 열매가 이거였군요. 주님께서는 꼭 우리가 인생에 그런 확인하는 날을 갖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고 무지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를 보고 이 구원이 뭔데 무시하고 또 심지어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판단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와 의논하시면서 야, 같이 일하자.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광교회 예수님의 친구인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친구처럼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지금은 내가 참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좋으신 친구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